예수님께서 그 밤에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 체포돼서 이제 끌려가셨는데, 대제사장의 관정에 그러니까 사택이죠. 그 관정에 끌려가서 그 마당에서 밤새 온갖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 당하셨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제자들이 다 이렇게 흩어졌는데 베드로가 멀리 따라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바깥들에 화토풀을 이렇게 쬐면서 추우니까 그 밤새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 제자 같이 다녔던 사람이란 것이 정체가 3번 이렇게 적발이, 우리 이때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 다니시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 번은 여종에게서, 이름 없는 여종에게서 이게 딱 너 거기 같은 패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종에게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체가 탄로났지만 그는 3번의 그 기회를 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넘어갔다는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서 우리의 모습,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보면은 그 여종이 처음에 알아보고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선포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반응이 이럴까요? 그래서 이제 여종이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했는데 굳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붙인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는 이런 자긍심,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는데, 갈릴리는 그 북쪽에 사마리아 혼혈족들과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사는 문화가 굉장히 믹스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굉장히 무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그러면은 뭐 한국인들도 그런 지방의 편견이 있잖아요. 어디 출신 뭐 이러면은 좀 한 수 깔아보는 아주 나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사람 하면은 상대방을 깔아보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도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남미 사람들 보면 멕시칸 속으로 생각, 저 불법 체류자인가? 그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흑인들 보면은 또 뭐 어떤 또 범죄자 좀 약간 조심하기도 하고 몸을 좀 사리기도 하고 이런 편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맥락으로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런 대답이에요. 시치미를 뚝 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 옛날에 이민 오신 분들은 그렇다. 이 아시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Are you Chinese? 칭칭총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No, I'm not Chinese. 그 다음에는 I am Korean이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안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왜냐하면 한국이 어딘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보통 사람들은 코리안이 누군지도 몰라요. 차이니즈 아니면은 하고 구구절절 해야 되니까 진실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좀 대우받고 싶다, 세상적으로, 이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세상적으로 대우받고 나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세상 성공 복음을 쫓아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냥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은 갈릴리 사람이지라고 하는 이 말에도 그냥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 나는 한 묶음으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90% 이상이 교회 안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 된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한국 딱 가면은 뭐 하면은 막 요즘 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혹시 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뭐 뉴욕이나 뉴저지나 필라델피아나 아니면은 타주에 갔는데 거기에 뭐 리아이밸리라는 동네가 있다며. 거기가 참 뭐 경제적으로 옛날에 문제도 많고 한국 교회도 문제도 많았다는데 너 혹시 그 동네 사니? 그러니까 소문이 별로 안 좋던데. 그럼 여러분, 나를 보호하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나는 펜실베니아 동쪽에 사는데 그 동네는 안 살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질문. 여러분께서 교회 밖에서 친한 사람이 이 사람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교회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할 때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세요? 침묵하십니까? 동조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관계가 썰렁해짐을 무릅쓰고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고 복음인데 당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또 어떤 교회, 리아이밸리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동네가 그냥 완전히 파토가 됐어, 그런 이야기를 누가 뜯으면 밖에서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 줄도 모르고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에 거리를 두려고 했던 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지금 그 길이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쨌든 간에 나는 갈릴리 사람,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갈릴리 사람인데도 회피하고 잘 넘어갔는데, 그래서 그 수치의 현장을 떠나서 대제사장이 오늘 말씀해 보면 바깥들에서 앞문까지 나아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피했는데 마음은 예수님에게 지금 당겨가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근데 갔더니 또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알아보고, 이번에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는 큰 지방인데, 예? 나사렛은 그 안에 작은 동네잖아요. 이 여종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꼼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장지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까지 알고 있으니 가서 예수님 설교도 듣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이 여종은. 이거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베드로는 산 넘어 산을 만난 거예요. 이 여종 하나만 베드로를 걸고 넘어졌는데, 처음에는 문 앞에서는 이 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여종이 자기가 베드로한테가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옆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왜 베드로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정언을 부인하려면 더 확실하게, 더 센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해요. 왜 맹세했을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맹세, 이 안에 나오는 맹세는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맹세하지 마라 그랬는데, 맹세라는 말 넣으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나는 무관하다 또 한 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작은 어떤 수치와 그런 거에서 내가 거기서 대차게 믿음으로 안 나가면, 또 거기서 나의 그런 안의 모습 싸우지 아니하면 내 합리화를 위해서 더 큰 죄에 빠져드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으로 피하면 더 큰 무시를 당하고 더 크게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 타협하려다가, 내 잘못을 덮으려다가 더 큰 수치와 무시를 당해요. 그래서 수치의 현장에서 여러분 벗어나고자 피하고자 이를 쓰셨습니까? 회개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괴로운 밤에 창피스럽고 곤혹스럽기만 한 저 여종들한테 내가 무슨 이 수모를 이딴 저격을 이제는 피할 수 있을까? 너무 창피스러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속으로 번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디스트랙 시키는 거지? 주님 저기서 막 고통스럽게 있는데, 보기만 해도 괴로운데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르르,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은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와서 내 말투 억양을 들어보니 너 저 신문 받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같은 도당 맞네. 네 액센트를 보라고. 갈릴리 액센트잖아. 왜 거짓말하니? 멱살이라도 잡고 이렇게 그런 다그쳐 왔는데, 이제는 숨기거나 도망쳐서 정체를 수습할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태가 커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인정하면은 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고문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회도 베드로는 과감하게 박차고, 자기 그래 나 저분하고 같은 제자다 어떡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일어선 거예요. 그가 선택한 것, 주님을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적용해 볼게요. 적용. 밖에 나가서 누가 막 교회를 비방하고 그래요. 예수님까지 요즘 누가 그 교회를 다니고 그래 하면은 맞장구를 쳐줘요. 맞장구. 아이 교회 문제 많지. 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해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 반응, 나는 그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무시하고 모른 척. 두 번째는, 최소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세 번째,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는 단계에 합류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이게 덮여져 있을 뿐이지, 우리의 악하고 죄인된 원래 모습은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여주고 덮어놨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게 알려졌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 베드로가 이런 인간이었어? 이런 배은망덕한 3년이나 그렇게 수제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이 축복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너 그 위에 너 이런 베드로 주고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천국의 근부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도 자기의 있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간증이에요. 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드러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 간증으로 인해서 연약한 이들이 위로를 받고 생명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신앙의 대선배예요. 베드로에게 우리는 깊이 감사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과 3년 동고동락하며 제자 훈련 받았던 베드로에게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종의 그런 말에도 그냥 팍팍 쓰러졌어요. 그냥 허리케인에 보니까 막 집 날아가고 다 쓰러지고, 태풍에 벼 쓰러지듯이 확 쓰러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될 때 베드로조차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 비방과 모욕과 핍박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로서 나중에는 막 예수님처럼 하면은 막 절름발이도 일어서고 죽은 자도 되살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한 자신을 다시 수습할 수 있었을까? 이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3번씩이나 이제 추락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마지막에 저주하고 같이 비판, 밖에 나가서 막 교회를 같이 내가 다니는 교회를 욕하고 막 주님을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라 맞아? 나도 의심스러워. 이렇게 동조하고, 그럴 때에 닭이 울었다. 이제 상징적이에요. 이게.
그만큼 긴 이 밤에 9시나 뭐 이렇게 9시 반이나 잡혀서 밤을 꼴딱 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닭은 새벽이 딱 밝아오기 전에 운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닭이 회를 친다 그러자 회를 치고, 회란 것은 날개를 퍼덕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따기 수탉을 장따기라 그러거든요. 가장 어둠이 짙고 하루 중에 가장 추운 시간에 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들은, 한인 교회들은 이 시간에 새벽 기도를 드려요. 가장 어둠이 짙은, 원래 새벽 기도는 4시나 5시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시간은 아침 기도입니다. 해가 거의 뜰 무렵에 드리는 기도니까. 새벽에 우는 이유는 뭘까요? 찾아보니까 이 조류잖아. 세 종류의 닭은 빛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뇌 속에 송가체라는 그게 있는데, 피부로 빛이 오는 것을 그냥 감각적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빛이 오는 것을, 어둠이 짙은 데서 빛이 싹 들어오는 것을 감지하고 몸으로 날개를 퍼덕이며 외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어둠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삶에 어두운 것이 있다, 빛으로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빛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빛이 오기 직전에 시간이 어둠이 가장 깊고 어둠의 세력이 가장 왕성하게 준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쓰러지세요. 절망하고.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는 것을 알리는 닭소리를 듣는 그 순간, 이 닭소리는 빛이 이제 오고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때 빛 대신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절묘하잖아요. 절묘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저도 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성령 충만으로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말로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그 순간, 오늘 보면은 통곡을 했다. 굉장히 눈물을 쏟으며 울었다는 것인데, 밖으로 튀어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일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맞구나. 저기 주님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내 창피함을 면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 홀려 살려고 하는구나. 주님은 정말로 이런 나의 모습과 정체를 속속들이 아시고 다 말씀까지 해주셨구나. 이런 수치스러운 일까지 다 예상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아셨구나. 그럼에도 이런 나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고 하셨구나. 주여, 끄이끄이 통안의 눈물, 회개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대성통곡.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약속이 한없이 위축된 베드로, 세상 앞에 쓰러진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이런 과정을 거칠 줄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의 근원인 말씀이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억나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온 때가 어느 때였어요? 물고기 밤새 죽도록 살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인생 완전히 바닥 망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한 번에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공고할 때 찾아오셨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때 주신 주님의 감동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그러나 또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축복만을 바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세상 복음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교회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주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사람들에게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니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다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내 수치를 가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저주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밖에서 누가 막 교회에 뭐라 그러고 우리 리아이벨이 뭐라 그러면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때 제가 그때 장로였고 집사였죠. 그럼 세상에서는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기억과 현장에 있더라도 그 순간 주님 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 수 있다면 내 죄를 깨닫고 심히 통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쓰임받는 인생 역전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형통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리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고난받기 싫어서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서 시시때때로 나의 편의대로 주님을 부인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게 하셔서 수치와 조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수많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심히 통곡하여 회개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상 성공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리아이벨리 한인교회 교우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가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구원을 위해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상황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회개하게 하옵시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